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47장 우리 1절에서 12절인데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블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각종 먹을 가시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니라. 아멘. 따라서 은혜의 강이 은혜의 강이 흘러넘칠 때 흘러넘칠 때 은혜의 강이 흘러넘칠 때 여러분 에스겔서는 선지자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 그가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본 아주 귀한 환상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에스겔서 30장에 나오는 마른 뼈다귀와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성하는 그런 환상이 하나 있고요. 오늘 또 이 두 번째는 이 성전에서 나오는 이와 같은 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삶이 고달팠겠어요?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소망이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로 너희들이 다시 소성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다시 이런 악하고 어둡고 음란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소성함을 얻고 꿈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성소에서 흐르는 이 성령의 생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답서 성소에서 흐르는 성령의 생수. 이 성령의 생수가 나의 심령을 이렇게 적셔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요 딱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많은 유튜브를 뭐 대하고 뭐 하더라도요 딱 대했을 때 저건 지식적인 소리다 그 소리 들으면 안 되어져요. 여러분 사람의 지식은 교만케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그 말씀 속에 성령의 그 은혜가 이렇게 흐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요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그 장터에 서서 외치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우리의 심령에도요, 하나님의 그 성수에서 흐르는 이 성령의 생수가 우리의 심령을 적셔가요. 그때 이 성령의 생수가 어떻게 이 적셔가는지 오늘 이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 말씀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성령의 생수가 나의 심령을 적셔갑시다. 적셔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이 성수에서 흐르는 물이 이제 이렇게 환상으로 에스겔이 봤더니 그 물이 잘 이렇게 측량해 봤더니 그 물이 처음에는 따라합니다. 발목에 오르고, 이게 발목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까지 찬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은혜가 찼기 때문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발목 신앙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꾸 여러분 믿음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알겠어요? 말씀을 듣고 자꾸 그 믿음이 자라나야 되죠. 자라나야 되죠. 그래서 이 발목 신앙은 여러분 강가에 여러분들이 가보셨으면 알죠 있잖아요. 바다에 가면 잡을 수 있는 게 조개밖에 없어. 강가에 가게 되면 보이는 게 여러분 송사리밖에 없어. 그 얕은 은혜밖에 내가 더 이상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바다같이 크고도 넓고도 한량없네. 하나님의 사랑은요 너무 크고 한량없고요 깊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그 발목 신앙에 그쳐져 있으면은요 기껏해야 조개 잡는 거예요. 난 여름만 되어지면은 이렇게 바닷가 가고 싶어요. 왜? 내가 주특기가 발가락으로 조개 집어 올리는 거거든. 조개 제가 잘 잡습니다. 서울에 여기 마포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런 이 강가나 바닷가 이런 거를 가는 거를 참 좋아하는 이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잘 알다시피 여러분 교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어지면은요 거기까지 하나님 사실 은혜가 임한 거고 자꾸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무지함이 깨달아져야 돼요. 따라서 부족함과 연약함과 또 어리석음이 깨어져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면은요, 내가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게 바로 그 성령의 생수가 무릎까지 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무릎 꿇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걸 여러분들이 무릎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물이 다시 측량해 보니 그 물이 무릎에 오르고 이렇게 얘기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때로는 관계 속에서 이 견고하게 길들여진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게 때로는 굳어져 있는 사람들이 무척 많아요. 따라합시다. 익숙함이 편안합니다. 여기도 여러분 사람 딱 보면은요, 다 자기 자리가 있어. 그 자리에 앉아야지만이 편안한 거야.
여기 앞에 이제 혜영자매가 앉아 있어. 나는 그 옆에 앉아 있어. 옆에. 그 옆에 서로가 익숙함이 편안함이에요. 익숙함, 편안함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기분이 별로 안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항상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예배도 때로는 그 드리면서 스스로가 자꾸 여러분 세상의 삶에 자기 그 육신의 소욕에 길들여져 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면서도 그 육신의 소욕이 더 강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그 환경을 막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그 익숙한 삶에서 그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의 삶을 광야로 하나님의 백성 다 이끌어 버리잖아요. 그동안 죄의 근성대로, 죄의 습관대로 세상에 붙잡혀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 모습에서, 그 삶에 그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서 이 광야에 미드라바라고 하는 그 뜻은 사실은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먹을 물도 없어요. 입을 옷도 없어요. 양식을 재배할 수 있는 땅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뭐만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동안 죄의 근성으로 살아왔던 그 익숙함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역사해가지고요, 때로는 여러분 눈물 흘리게 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 아픔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 연약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알지 못하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가까운 사람과의 배반을 통하여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이제 그것 때문에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제 의도하심들을 자꾸 발견해 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무릎신앙 막 얘기를 하더라도 잘 안 되어지는데,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신앙생활하면서 순적하게 하나님을 잘 따라가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회생활할 때 신앙 간증서적을 이렇게 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한 사람을 그 이끌어가기 위해서 내가 수요일날 설교했죠. 불같은 시험, 물 같은 시험. 선지자 요나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지만은 자기 생각에 이 니느웨 사람들 얼마나 자기의 백성들을 괴롭혔는데 그들에게 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로워요, 요나가.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지 않습니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요 바로 풍랑을 예비하시고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또 제비에 뽑히게 하시잖아요. 개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여러분 참 힘들고 여러분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막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잖아요. 저는 이런 신앙 간증 서적을 이렇게 쭉 쓰면서 지금도 책 정리하다가 한 7, 8권, 예전에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신앙 간증 서적 썼던 책들을 찾아냈어요. 이제 위에다 갖다 놨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참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그 한 사람을 이렇게 바꿔나갈 그런 모습 보면은요, 순순히 말 듣지 않더라고요. 인간의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방법으로 나의 삶을 개입하셔서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그와 같은 내용들을 내가 이렇게 대하면서 나는 순순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런 이 마음 자세를 가지려고 했는데, 그래도 불쑥불쑥 또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죠. 많이 드러나죠. 어제 우리 교회 청년 이렇게 이제 결혼을 이렇게 했죠. 나도 결혼은 내가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멘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집 사람이 뭐 세상적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내가 이제 속된 표현으로 사기 결혼 당한 거다, 내가 이제 이런 표현하잖아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얼마나 연약했는지, 얼마나 집안이 어려웠는지, 장가 갈 때까지 그 집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 연약함과 질병이 그렇게 많은지도 몰랐어. 그래도 그냥 결혼하고 나서 우리 집 사람이 살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해가지고 요즘도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자기가 연약하니까 나의 도움은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옆에서 오질 않아요,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우리 집 사람이 청년 때 소원이 뭐였냐면, 이 사람들을 보면서 몇 살이세요? 자기의 소원은 내가 하도 약해가지고 40살까지 살 수 있을까? 이게 소원이었대잖아요. 하도 약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요, 병원에 가게 되면은 이제 내일 모레 60인데 아줌마처럼 건강한 여자 내가 처음 봅니다.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잖아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저희 교회 겟세마네 기도회에 원건각지에서 많이 이렇게 오시고 계세요. 주중에도 춘천에서 목사님이 3일 금식하고 가시고, 지금 목포에서도 와서 목회자가 와서 장기 금식하시고, 지금 또 보식하고 계시고, 여기저기서 저희 교회 기도가 고파가지고요 와서 이렇게 구하시는데, 우리의 성도들도 나의 부족함과 무지함과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그 찬양 한번 불러보겠어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저물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 할렐루야 할렐루야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 알아보자 주님 계신 천국 알아보자 주님 계신 천국 할렐루야 할렐루야 알아보자 주님 계신 천국 아멘. 또 그 물을 환상으로 보니까 그 물이 계속 차올라서 그 물이 허리에 오르고 이 그 성령의 생수가 그 진리와 함께 그 성령의 생수가 허리에 차게 되어지면은요 이제 죄악과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지어다. 할렐루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에 채 있지 못하면 어떤 상황만 되어지면은요 쉽게 죄악과 정욕과 탐심에 무너져 버려요. 이 거듭나지 않은 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신앙생활이 거듭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차지 못한 사람들 보면요 쉽게 상황에 맞게 죄 짓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우리 주님 말씀하셨듯이 교회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온 거지 의인 부르러 온 건 아닙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자꾸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자꾸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의 피로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의로움을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말씀 붙잡고 성화의 삶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물이 성령의 생수가 허리까지 차게 되어지면요 저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때로는 죄를 짓게 되어지면 무엇이 옵니까?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죠. 저도 순간순간 여러분 죄의 유혹이 세상의 유혹이 많아요. 많습니다. 근데 이겨나가려고 제가 몸부림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까 봐 그것이 자꾸 또 무너져 버리게 되어지면요 네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이것이 파쇄되어져 버리죠. 여러분들은 내 심령 속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전 항상 주님 전에 와서 기도하고 그럴 때요 항상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 갖고 기도해요. 제일 먼저 기도가 바로 이름이 거룩히 그 거룩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또 마음으로나 삶 속에서 지은 죄가 있나 예수의 피로 씻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할렐루야. 여러분 꼭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그 흠양하는 그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나의 심령을 예수의 피로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바로 잘 알다시피 여러분 나라가 임하옵시며 항상 사모하는 거예요. 항상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을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여 주세요. 조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세요. 알겠습니까? 그걸 항상 꿈꿔요.
어디를 가든. 여러분도 항상 이 제단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찾아오시는 많은 사람들, 이곳에 그 장소가 라마나요, 즉 하나님이 그 성령이 임하는 장소가 되어져서 오는 분들마다 거듭나고 회개가 이루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소성함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항상 기도할 때 그거 기도해요. 기도해요. 다른 거 기도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을 제일 제가 사모합니다. 그래서 그와 상관이 없는 것들은 자꾸 여러분 세상적인 거, 종교적인, 의식적인 거, 쓸데없는 거 자꾸 제해버리는 거죠. 자꾸 제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령의 생수가 이게 충만해서 창일해서 내 삶을 넘어서 내가 거하는, 내가 움직이는 장소마다 흘러 넘치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따라서 번성하고 소성하는 능력, 번성하고 소성하는 능력이 절대로 종교적으로 예배 드려서 사람이 거듭나고 변화되어지지 않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변화가 되어지더라고요. 영과 진리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 꼭 하나님의 소성하는 능력이, 하나님 번성하는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원군 각지에 이제 조금씩 교회가 그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이제 퍼지기 시작하다 보니까요, 원군 각지에 영적으로 갈급하고 그 심령에 가라앉은 분들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꼭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채워지기를 우리가 같이 한 마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또 12절에 보면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시들지 아니하고 또 그 열매가 끊이지 않으며, 끊임없는 그 신비한 각종 과실이 그 신비한 그 은혜의 맛을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오래간만에 저 뒤에 우리 김원문 성도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 또 뭐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다. 뭐 가지고 왔어요? 안 가지고 왔어요? 뭐 가져왔죠? 저 김원문 성도님이 우리 화곡동에 있을 때 제가 바로 맞은편에 이 곰달래 문화센터가 있는데, 그 어르신들이 참 그분들 이렇게 전도가 되어져 가지고 그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식사 대접을 다 해드렸어요. 그때 이제 묻어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생활이 또 어려운 분들이 있어서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씻지 않고 오시니까요. 또 냄새가 나시는 분이 있었나 봐. 이제 젊은 이런 성도들이 냄새 난다고 다른 교회 가겠다고 가더라고요. 뭐 할 수 없죠. 뭐 어떻게 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까운데 이 집회를 갔는데 식사를 대접을 하는데 그 웨이트레스가 와서 서빙해주는 그런 고급 식당을 이렇게 데려가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사례를 이렇게 받았을 때 저 할머니들이 이런 좋은 식당에서 한번 식사 한번 해보신 분이 있겠는가? 그래서
좋은 식당에서 식사 한번 해보고 싶은 분은 오늘 남으세요. 그랬더니 한 30여 분이 남았어. 저 김홍문 성도 남았어. 거기 가서 이제 그런 식사를 대접을 이렇게 했어요. 또 우리 이제 수양관이 있을 때 그 어르신들 제가 다 무료로 여행 시켜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거기 따라왔어. 그러니까 저 성도도 따라왔어.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저 성도가요, 사랑의 은사가 들어간 것 같아. 그때부터 교회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온 적이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오래간만에 좀 와가지고 물어봤잖아요. 그냥 뭔가 오늘 또 가지고 왔다는 거야. 그 생수의 강 TV의 사랑의 은사가 저 형제를 두고 얘기를 하는. 그래서 그거 먹을 때마다 좀 그 맛이 좀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거. 여러분들은 그냥일지 모르지만은 그 하나님의 맛이 참 먹을 만하다, 신비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주일은 내가 이렇게 말씀을 바꿔서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했는데, 다 끝나고 나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식당에서,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뭐라고 다 얘기하시냐면요, 제가 만난 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맛이 희한하잖아요. 희한해. 지난 주 중에 또 어떤 그 외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예물을 드렸어요. 우리 집 사람은 잘할 때 이 아주 작은 방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그 오빠가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또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또 이렇게 기거하려고 하다 보니 누워서 잠자리가 없었대잖아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별 보면서, 별 세가면서 이렇게, 왜? 잘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라면서 등록금 없어서 대학도 다녔기 때문에 그 아르바이트 하면서 야간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고등학교 때 그냥 성실하게 일하다 보니까요, 밖에 나가서 뭐 사 먹고 그러지 않고 항상 라면만 먹어가지고 청년 때 그 폐결핵에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게 살아왔던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그 물질을 주시면 훗날 나처럼 어려운 고아와 같은 나의 삶 속에 내가 고아원을 세워서 하나님, 내가 그들을 돕고 싶어요. 여러분, 어려워도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귀한 기도의 제목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바로 그런 금액이 이렇게 지금 외부에서 온라인으로 헌금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저는 금액은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궁금하시면 우리 재정집사한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들어보세요. 그래서 어저께 또 신이 나가지고요, 선교사, 인도 선교사님한테 막 통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어려운 사람 돕고 싶을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맛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얼마 전에 대구 주암산 기도회를 갔을 때 기도 마치면 몇 사람 되지 않아서 이렇게 안수기도 이렇게 제가 해주고 왔어요. 어저께 전화 왔다잖아요. 문자가 왔다잖아요. 목사님, 안수기도 받고서 성령의 불이
이게 손에서 떠나가질 않는 참 신기한 체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맛이 여러분 틀린 거예요. 신앙생활. 하나님의 은혜의 맛이 다른 거예요. 계속해서 주중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우리의 삶 속에서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신비한 맛들을 계속 맛보는 것.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 성령이 충만해서 내 삶을 적시게 되어지면 오늘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각종 일반 그냥 똑같은 거야 이래. 따라보세요. 각종 여러 가지 먹을 과실나무가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는 끊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달마다 새 열매가 계속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신비한 맛들을 계속해서 맛보게 되어질 거예요. 성경이 거짓을 말하는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그리고 그 물은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령이 충만해져서요 그 아픔과 그 문제와 그 연약함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응답이 되어지고 해결이 되어지게 되어지면요 그 삶에 지나갔던 과거의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은 나와 비슷한 사람에게 바로 힘이 되어지는, 그 인생에게 다시 소망의 예수로 다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는 인생 약재료로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 그 아픔에서 부활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연약함에서, 그 질병에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기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 간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하나 있어요. 11절에 따라서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거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말씀과 그 성령의 생수가 차오리를 다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스스로가요 차단해버리는 사람이 있어. 그의 삶은 짐벌과 갯벌처럼 죽은 땅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아도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차지 못하면, 난 교회 안에서도 보면 알아요. 항상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기를 원하도요 이렇게 심령이 닫혀져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차지 않더라고요. 항상 그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기로 원하면 우리의 가슴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봤는데 지금 두 사람 안 했다. 그 짐벌과 갯벌이야. 죽은 심령밖에 안 돼요. 다시 할 테니까 잘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심령에 은혜가 들어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딱 들어봤을 때 저 하나님, 저 말씀이 진리이다, 저 말씀 속에 성령의 생수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
생각으로 알고 심령으로 받아 먹는 거야. 그리고 마음밭에 딱 하는 거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성경을 읽다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귀하신 분들 또 성경을 이렇게 대할 때 탁 나에게 임하는 말씀이 있어. 그러면 내가 그걸요,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큐티하는 사람, 되새김질하는 사람이라잖아요. 계속 내 것으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나의 의식의 창고에 그것을 다른 것보다도 탁 여러분 저장해, 저 예금해놔. 그러면 하나 진리의 성령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훅 그것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은 자기가 의식하고 담고 있는 것을 항상 입으로 표현한다, 그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가 담고 있는 것을 입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요, 그 의식의 창고를 열어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정말 다양한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딱 얘기했을 때 그동안 상담했던 하나님의 또 역사하셨던 그런 그 인생 약재료로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셨더니 형제님도 자매님도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다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 이 내용이에요.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해 나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원건각지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려고 하는 분들이 요즘 기도하러들 많이 오시고 있는데, 짐벌과 갯벌처럼 본인은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축복만 받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신앙인이 있다면은 꿈 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사실인걸, 사실인걸, 사실인걸.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무지함과 자기의 연약함 알고 항상, 여러분, 따라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것이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으면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분이 역사에서 꼭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나의 심령에 계속해서 진리의 은혜의 생수가 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흘러넘칠 때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안에서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넘쳐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 저는 어저께 딱 여러분 국민일보에도 광고했어요. 광고했어요. 하나님 이제 이번 주에 아마 준공 처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주 좋은 목회자 또 귀하신 분들 지금 몇 분 이렇게 지금 8월 달, 9월 달에 이제 강사로 이렇게 초빙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한 30여 분의 이 선교사와 목회자들 다시 또 후원하려고 어저께 제가 이렇게, 그런데 조건은 딱 다른 조건 하나도 없어. 뭐 교파하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성령의 생명력으로 사역하려고 하는 분들은 우리가 꾸준히 지원하겠습니다. 이 조건이에요. 여러분, 유일하게 교회, 이 선교사들이 교회만이 세상의 음부의 권세를 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영적 생명력이 있는 주의 종과 그런 교회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또 주어진 것이 있으니까 그걸 같이 힘을 합하여 나누면서 그 사역을 해나가려고 하는 거죠. 깨끗하고 순결하게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끗하게 주의 일을 이렇게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많은 영혼들이, 많은 교회가, 많은 주의 종들이 소송할 수 있고, 저분은 우리 교회가
밀어드려야 되겠다. 밀어주는 거죠. 밀어주는 거죠. 이거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바로 조금 있으면 다 주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